네, 저희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말씀이라고 성경 봉독하는 시간은 그냥 설교를 위한 읽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듣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는 순서로 제가 지난주랑 이번 주에 넣게 되었습니다. 또 그래서 제가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새 예배서를 가지고서 이 예배 순서를 왜 이렇게 기독교 대한감리에서는 이렇게 정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이시다 보니까 모태신앙으로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가 기억하고 있는 가장 어린 시절부터 또 계속해서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도 수도 없이 참여하고 또 기도회나 수련회에도 쫓아가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회나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한국교회만이 꼭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아시겠지만 통성기도라고 하는 것을 한국교회에서는 꼭 이제 교회에서 하는데요. 통성기도 하면은 보통 여러분 어떤 모습을 떠올리시나요? 막 주여라고 외치면서, 아니면 주님 이름 3번 부르짖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주여 3창을 막 외치고서 서로가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소리내서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막 손을 흔들면서 기도하시거나 박수 치시면서 하시거나, 제가 어린 시절의 눈으로 보다 보니까 수련회 때 어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권사님들은 막 몸을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의 자리인데 웃겨 죽느라고 그거 참느라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게 저희가 보통 통성기도라고 하면은 저희 만안교에서도 매번 새벽 기도 때 통성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저번에 있었던 부흥회 때도 큰 소리로 통성기도를 한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보통 소리를 크게 내서 또 열정적으로 하는 기도를 보통 통성기도라고 보통 이해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통성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한국교회에서 선교사들이 따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저희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초반에 선교사들이 들어오셔서 막 이렇게 하세요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한국교회에서 생겨난 한국교회만의 특별한 문화 중 하나였어요. 근데 초창기의 통성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과 같이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 1907년 시기에 미 북장로교회의 선교사인 맥큐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이 통성기도의 모습을 잘 그리고 있는데요. 그 예배 가운데서 헌트 목사가 설교를 하고 리 목사님이 몇 마디 광고를 한 후에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라고 했더니, 그 순간 예배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어느 한 사람도 목소리를 혼자 특별하게 크게 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어서 귀를 기울여 들으면은 각자의 기도 소리를 분간해 낼 수 있을 정도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성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말 그대로 이게 막 통곡할 때의 그 통자가 아니라
소리를 통한다라고 할 때에 통성이라고 하는 소리를 써서 함께 소리를 내서 기도하던 것이 원래 통성기도의 기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새 예배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배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화면에 보시면은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설교 이후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저희들의 응답으로 합심기도, 신앙고백, 찬송, 평화인사, 봉헌기도 등등 이루어지는 순서가 또한 있게 되는데요. 요걸 하나로 뭉쳐서 말씀에 대한 감사와 응답이라고 하는 순서로 나타나게 됩니다. 본문 말씀 42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나타나는 말씀은요, 이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서 말씀을 전한 이후에 이 신도가 3,000이나 더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이후에 복음을 접했던 그 3,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보니까 사도들이 가르침을 전했을 때에 떡을 서로 떼고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말씀이 방금 읽었던 저희가 본 42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교회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전통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는 전통이 있었고요, 그것을 잘 풀이해서 가르치는 설교라고 불리는 전통이 있어 왔는데요, 그 말씀, 성경 봉독과 설교에 대한 처음 반응으로 항상 등장하는 것이 바로 저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4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본문 말씀 42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에 함께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순교자 유스티누스라고 하는 기원후 2세기의 사람이죠. 이 사람의 글에는 지난번에 저희가 성경을 가급적 많이 읽고 그것을 말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등장하는 구절에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두 함께 일어나서 기도를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후에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는 전통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지 한 100년 정도도 안 됐을 때에 이미 그 자리에 있었던 전통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만 이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저희가 알고 있는 통성기도나 아니면 합심기도라고 하는 기도의 모습과는 조금 다를 겁니다. 요 다음에 이제 순교자 유스티누스 같은 사람의 글 요 앞에는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공동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진리를 배웠으므로 막 블라블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구원받게 하시옵소서라고 같은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저희처럼 한두 구절을 읽는 게 아니라 한 거의 몇 시간 동안 아마 성경 말씀을 읽는 거를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사도들이 가르치면은 그 이후에 함께 공동으로 한 목소리로 어떤 기도문을 읽었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요, 서방교회, 아마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도 불리는데, 가톨릭 교회가 세워진 다음부터는 서방교회에서 설교 후에 하는 중보 기도의 모습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11세기에서 12세기까지 살았던 사람이었던 이 프랑스의 샤르트르라고 하는 지역에 이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주교입니다. 주교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책에서 주일날에 설교를 마친 이후에는
함께 주님께 기도를 올리도록 백성을 권고했다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어떤 기도를 했냐 보니까 임금과 주교들과 교회의 책임자들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병상 위에 있는 병자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최근에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후에 중보 기도하는 것이 전통이 있었는데요. 요거는 종교개혁 이후 마틴 루터가 했던 종교개혁 이후에도 똑같이 이어져서 루터 혹은 칼뱅이라고 하는 종교개혁가들이 쓴 예배문에 보시면 똑같이 설교 후에 긴 형태의 어떤 중보 기도 그리고 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이렇게 또 이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설교 후에는 다 같이 드리는 기도가 아주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는 조금 다른 전통이 생겨나게 됩니다. 거의 전대미문, 여태까지 다른 교회의 전통에서는 등장하지 못했던 기도의 모습이 바로 등장하게 되는 게 통성기도 혹은 합심기도라고 불리는 기도의 형태죠. 원래는 기도는 보통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소리 내서 기도하려고 하면은 똑같은 기도문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게 보통인데 저희들은 다 각자 자기들의 그런 개인적인 기도를 소리 내서 기도하고 그거를 다 같이 하니까 그 소리가 통했다라고 해서 통성기도라고 불리는 이 전통은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전통입니다. 왜냐면은 특히 이제 서구 기독교의 문화권에서는요, 나의 그 개인적인 고백은 프라이버시예요. 나의 개인 정보고 나만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나만이 하나님과의 고백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옆 사람이 들으면 좀 곤란한 만한 그런 기도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각자가 자기의 다른 사람도 다 들리게 그렇게 기도하는 전통은 없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의 죄를 서슴없이 하나님 앞에 옆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 소리 내서 고백하는 전통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다 통성으로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기도하시면은 느껴지실 거예요. 소리가 모여지는 만큼 각자가 서로 다 다른 기도를 하는데도 마음이 함께 모여지는 그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 그 통성 혹은 합심 기도라고 하는 기도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러한 기도 방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 말씀을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얄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렇게 사도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기에 힘썼던 것처럼 저희 모두 또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힘쓰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딱 목격한 사도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만의 고유한 전통으로서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저희가 알아볼 것은 바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세배서에서는 설교 후에 이제 합심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저희 만안교회에서는 지금 교동문과 송영 사이에 요게 배치되어 있는데 사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의 선포와 훨씬 더 큰 연관이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로마서 10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 즉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먼저는 8절에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있다
라고 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말씀이 선포되는 행위가 먼저는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듣는 행위가 있어야겠죠. 아마 이 사람들이 이것을 말씀을 듣는 행위가 있었을 텐데,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먼저는 마음으로 믿는 것.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을 듣고 마음에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을 듣고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 입으로 시인하여서 고백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바로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처음 이제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초대교회에서는 오늘날의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 같이 우리가 딱 이렇게 딱 신앙 고백을 합시다라고 정해진 것이 없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도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고백을 거기서 했고요. 갈라디아서 2장에는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 안에 살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 고백,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은 있었는데, 이런 자기 자신의 개인의 어떤 믿음, 받은 말씀과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건 있었지만은 어떻게 같이 신앙 고백을 할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마도 오늘날에 저희가 알고 있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에 처음 언제 등장했냐 저희가 살펴보면은요, 기원 후 2세기의 문헌들에서 처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0 몇십 년 정도 되는 그쯤에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2세기 갈리아라고 하는 지방의 주교였는데요. 이단을 논박한다라고 하는 이방 논박이라는 책에서 사도들로부터 받은 신앙이 있습니다. 사도들로 받은 신앙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전능하사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라고 하면서 오늘날의 사도신경과 좀 비슷하면서도 좀 차이도 많이 있는 일종의 신앙 고백을 그 자리에서 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이레네우스가 썼던 이 신앙 고백이요, 예배 시간에 다 같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만 오랜 기간 동안에요, 저런 이제 이레네우스의 전능하사로 시작하는 저 고백이 신앙의 규칙, rule of faith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단을 가려내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의 핵심으로서 우리가 이 믿음만을 가집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우리가 딱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시다라고 명확하게 정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먼저는 기원 후 325년에 열린 니케아 공의회, 그 다음에 381년에 열린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혹은 콘스탄티노폴리스, 이름도 길고 어려운데 그 공의회에서 이제 정한 신경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기원 후 381년에 정해지게 되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보다 좀 더 길어요. 좀 더 긴데 거의 이제 큰 차이는 없는 그런 신경이 처음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요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게 변하고, 또 이 교회에서는 성령님이 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 여기는 아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각각 독자적으로 존재하신다. 이런 거나 아니면 아들에 의해 어쩌고 저쩌고 그런 단어 하나 가지고도 피 터지게 싸우면서 그렇게 서로 다른 신경들을 가지고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가 한 8세기 경이었죠. 기원 후 한 700 몇십 년쯤에 오늘날과 비슷한 형태, 저희가 알고 있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니라고 하는 오늘날과 같은 형태가 정립되면서 원래는 성찬식을 할 때나 아니면은 세례식을 하고서 세례 받은 사람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쓰여진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또 이제 교회 안에서 먼저는 뭐 복음서를 읽고서 사도신경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짧은 설교 뒤에서 사도신경을 한다던가 하는 등 어디서 사도신경을 읽어야 될까? 예배 중간에 어디서 사도신경을 읽어야 될까라고 하는 데에서는 또 수백 년 동안 막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마틴 루터의 저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 혹은 칼뱅이라고 하는 종교개혁가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문서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특히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저렇게 생긴 아저씨인데, 저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찬식을 행할 때에 설교 말씀을 하고 나서 중보 기도를 하고 사도신경을 낭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찬을 진행하는 그러한 예배 순서를 1542년 즈음에 제네바 예식서라고 하는 예식서에서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1540년대 이때에 말씀, 그 다음에 중보기도, 그 다음에 사도신경, 그리고 성찬이라고 하는 순서가 여기에 처음 등장하게 되는 것인데요. 저희가 뭐 역사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핵심은 아까 읽었던 로마서 10장 말씀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로 10절 말씀 저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처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선포되어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서 마음으로 믿었으면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두가 함께 말씀에 응답하여서 저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알아볼 것이 사도신경으로 이제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순서가 저희 등장하게 되는데요. 찬양, 평화의 인사, 봉헌 기도, 봉헌 음악송 등등등 이렇게 이제 좀 길게 좀 여기선 더 순서가 등장하는데, 다만 저는 여기서 사실 저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한 이후에 저 찬송이 따로 있는 것이 굳이 여기서 찬송을 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것이요. 저희 만안교회에서는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다음에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면은 그 다음에 저희가 봉헌 찬송을 부르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처럼 말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의미로서 찬양과 함께 봉헌하는 것이 저는 만안교회가 좀 더 바람직하게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문 말씀 44절로 45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난 이후에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한 다음에 사람들이 서로 함께 물건을 나누고 통용했다. 가진 것을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면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고서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이 나누는 것이 가장 초창기에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신명기 26장 12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이 신명기에서 11조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봉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1조를 하나님께만 그냥 드리고 어디 그냥 썩혀버리거나 다 태워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11조를 봉헌물을 레위인과 나그네, 객과 과부와 고아에게 주어서 먹고 배부르게끔 하도록 하라. 서로 기업이 없어가지고 땅이 없어서 농사도 짓지 못하고 가축을 가질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배부르게 먹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11조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처럼 초대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후에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누는 것, 어떤 것만큼 누가 이만큼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에 46절로 47절 말씀도 보시면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여기 집이라고 여기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의 표현을 살리면은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떡을 나누었다.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원문을 살린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 서로 떡을 떼고 한 음식을 먹으면서 또한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포된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음식을 나누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교회에서든지 간에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요, 설교 말씀 이후에 이제 봉헌 시간을 갖게 되는데, 요거는 그냥 말씀 들었으니까 봉헌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 말씀에는 두 가지 제사의 모습에 대해서 등장하는데요. 첫째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이 입술, 15절에 저 입술이라고 하는 것,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죠. 설교 말씀이든 성경 봉독이든지 간에 이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이 말씀의 열매로서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로 응답하는 것, 우리 자신의 하나님 앞에 찬송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말씀 이후에 있는 봉헌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16절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처럼 말씀을 듣고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서로 가진 것을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하는 것, 말씀 이후에 드려지는 봉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로 찬양하고 봉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좋은 말씀 들었으니까 점심 밥값 내야지 하고서 그렇게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로 응답하고 또한 가진 것을 저희가 서로 나누어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이 세 가지로 제가 정리했는데요. 첫째, 합심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먼저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그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가르침을 받은 이들이 기도하기에 힘썼던 것처럼, 또 저희 이 대한민국 한반도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응답하여서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 또한 말씀에 응답하여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에 응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먼저는 말씀이 있고 말씀을 듣는 것이 있고 들어서 믿었으면은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들은 이후에 함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으로 찬송과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고 또한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점심 밥값 내야지라고 했던 게 다른 게 아니라 저희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었거든요. 오늘 이제 성금 봉투에다가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를 집어넣으시면서 그래 점심 밥값 먹었으니까 밥값은 내야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준비해 가시니까 저희 외할머니가 등짝을 막 때리시면서 말을 그딴 식으로 해라고 하셨던 게 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헌금이라고 하는 것,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돈을 내는 헌금이 아니라, 헌금과 봉헌은 다른데 헌금은 돈을 내는 것이지만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로 응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처음 예수님을 믿고 서로에게 복음을 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는 것처럼 나누고 베푸는 것이 또한 봉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그것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들음에서 나온 믿음을 저희의 입술로 신앙 고백하고 또 찬송과 봉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 말씀의 열매로서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저희가 오늘 함께 들은 말씀처럼 이 시간 함께 짧게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살면서 드린 수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수십 년 넘게 아마 기도를 하셨을 텐데 수많은 예배들 가운데 저희가 들어온 수많은 말씀들이 있고 저희가 또한 집에서 읽는 수많은 성경 말씀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여태까지 그저 흘려보내기만 하지는 않았는지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고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또한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나아오는 이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살면서 가지고 있던 수많은 예배들 가운데 수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서 그저 홀려보내지는 않았는지 주님 앞에 저희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저희 마음 가운데 심겨서 믿음에 이르고 그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또한 저희가 가진 것을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그 모습과 같이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감사로 응답하며 날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동성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저희의 이 기도가 주님 앞에 흘려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함께 나누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열매를 세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의 역사를 날마다 일어나가는 저희 만안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예배받기에 합당하시며 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오늘날의 저희들에게도 그 말씀을 저희 가운데 심겨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가 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들어오며 또한 읽어왔을진데 저희가 이 말씀을 그저 흘려보내고서 잊고서 살지는 않았는지 주님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듣고 또한 읽은 말씀들에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그것을 저희 마음 가운데 심고서 그것을 입술로 시인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가 그 받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먼저는 하나님께 찬송과 봉헌으로 우리 자신을 기뻐하시는 제사로 올려드리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리라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가 믿음의 역사 열매로 세워나가는 만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